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열왕기하 3장 9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좀 카메라가 흔들리네. 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나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지인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굉장히 긴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하는데요.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은 아합처럼 극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래가지고 그 아합처럼 극악한 사람은 아니어서 바알의 우상들을 없앱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베델과 단에 두었던 여로보암의 두 금송아지들은 없애지 않은 것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제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모압이 아합이 죽은 그 틈을 타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이제 바치던 조공을 끊어버립니다. 배반을 한 것이죠. 다윗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모압을 응징하기 위해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그 다음에 이제 에돔 왕 이렇게 세 나라의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모압을 치기 위해서 출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들이 모압을 치기 위해 가던 그 길에서 7일 만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어지는 위험에 처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싸우기도 전에 큰맘 먹고 군대를 움직였는데 싸우기도 전에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패배할 위험 가운데에 그 위기 가운데에 맞닥뜨리게 된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지금 이 군대를 딱 출정했는데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대박 깨지게 된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인생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래도 열심히 이제 물을 자기가 찾아보겠다고 막 찾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낭망해서 포기하고 넋놓고 있을 수가 있는데, 막 이렇게 원망이나 하면서 끝났어, 다 끝났어, 이제 뭐 뭘 할 수가 있겠어, 그냥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 왕이던 여호람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자, 그러니까 여호람이 어떻게 보면은 초반부에 이렇게 보면은 그 바알의 우상들을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의 경건함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이 사람의 결국에 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 향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13절에 그래서 뭐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냐면, 읽어드릴게요. 13절 이렇게 써있어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자, 여호람이 대답하는 겁니다. 이 대답을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냐면, 하나님 우리 버렸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거다. 모압의 손에 우리 이 세 왕들을 다 넘기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다. 요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여호람을 보면은 여호람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고 그 자신의 삶을 건져줄 수 있는, 자신의 그 삶 가운데 그 믿음의 반응을 이렇게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언제든 손을 내밀면 잡아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맛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바알의 우상은 없었지만 여로보암의 그 길에서 다 돌이키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 이 사람은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것이고요. 결국에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내 삶이랑 상관없는 분이신 겁니다. 이 사람에게, 여호람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경험하죠.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 그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에 두 가지의 크리스천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여호람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좌절과 그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이 고난과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라는 그 믿음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 왜 믿는 거예요?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전 체험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무리 그 광대하시고 아무리 놀라우시고 아무리 우리 그 머리로 다 헤아릴 수 없어도 그 하나님께서 나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아무리 나랑 이렇게 되게 이렇게 격차가 나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의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영혼이 자신의 그 마음밭에 뭘 심냐면 분노의 씨앗을 심습니다. 하나님 붙잡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그 영혼은 마음의 심령 가운데에 그런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노의 씨가 그 땅에 뿌려졌으니까 뭐의 열매를 맺냐면 분노의 열매를, 부정적인 그 감정들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들을 맛보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움, 시기와 질투와 내 삶이 왜 이러냐, 하나님 도대체 날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원인이 어디 있냐면 내 안에 그 분노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래요. 왜 뿌렸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좌절하는 것과 반대로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선지자를 찾는 겁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자, 이 부분에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승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제 그 부분은 좀 둘째로 치고 좀 넘어가고 생각을 해보면 여호사밧이 엘리사를 찾아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12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자,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 속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날 길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오늘날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자리 가운데 그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전쟁에서 패할 그 위기 가운데 있었던 연합군은요,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7일 물을 경험하지 못했었는데 엘리사의 예언으로 개천을 파고 기다리니까 골짜기에 물이 가득 넘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일이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는 작은 일일 뿐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큰 일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삶의 상황 속에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상황은요, 생수가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그 갈급한 그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갈급한 상황 가운데 계속 있으면 이제 자기의 몸도 마음도 다 지쳐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회복이라는 것은 언제만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생수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올 때, 여러분, 그 생수의 강물 가운데의 그 맛을 본 사람만이 제대로 된 인생, 제대로 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갈증을 느껴요. 그래서 갈급함이 있고 물에 대한 필요를 알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물을 이렇게 마시면은 다시 목이 말라요. 세상 사람들도 우물을 파고 물을 구하는 것 가운데 물이 중요하다는 걸 계속 알아서 그것을 찾으면서 나아가지만 그 물은 또다시 목이 더 마르게 하는 물인 거예요. 소금물과 같은 거예요. 목의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마셨는데 더 갈증이 심해지는 그것이 세상이 주는 물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나아가는 그 사람이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되고 그 생수의 강물로 말미암아 그 갈증에 대한 해갈이 일어나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24절과 2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자, 이스라엘 진에 이른 게 누가 이르는 거냐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진에 이른 겁니다. 네.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들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아주 큰 승리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는 하루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그 귀한 시간을 인생 가운데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나아가야겠죠? 우리 영혼은 목이 마른데 우리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그 갈증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좀 신나게 하는 찬양해 볼까요? 목마른 내 영혼. 네, 함께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밝게 밝히보이니 나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대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순수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4절입니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아버지님이 찬송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주님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